본문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 마지막 예고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첫 번째로 이 죽음과 부활을 예고한 장면은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할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어려움이 재난이 주님께 미치지 않도록 강권하고 항변을 하자 주님께서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이제 주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셨고,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죽음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예고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주님께서 12 제자에게 다시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 감추였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다. 분명히 들었는데, 분명히 보았는데, 분명히 주님과 함께 지금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누가 큰 자냐, 예수님이 이번에 왕이 되면 오른쪽 왼쪽 누가 앉을 거냐, 특별히 야고보 요한은 어머니를 앞세워서 특별히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하고, 너희가 과연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잔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12 제자는 분노하고 다투는 이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 특별히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기록하고 이제 마지막 순교자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이 가신 길, 이 십자가의 길, 이 길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여야 하리라. 나를 가리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님은 늘 말씀하셨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바로 내게 대한 기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모두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듣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형제자매를 통해서, 특별히 야복 나루터의 철야기도 하고 새로운 눈이 열린 야곱이 형 에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형제자매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집이나 장례식 치르면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닮은 형제자매들이 모여 있잖아요. 서로 엄마 닮은 아빠 닮은 형이 동생이 누나가 언니가 오빠가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얼굴 속에서 엄마가 보이고 아빠가 보이면 싸우겠어 안 싸우겠어? 안 보이는 거 안 보여. 야곱이 에서를 통해서, 에서가 야곱을 통해서 엄마를 보고 아빠를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20년 동안 칼을 갈는 형제가 상봉을 하잖아요. 창세기 34장 한번 찾아보세요. 33장. 창세기 3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우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두 형제가 칼부림이 날 줄 알았는데 끌어안고 형제 상봉을 하고 20년 동안 떨어졌던 그 형제의 우애를 나누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애정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2장 야풍나루터의 그 밤 야곱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떨면서 그야말로 천사를 붙들고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 다리를 절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 그곳에서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절면서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를 32장 30절을 보면 브니엘이래. 야곱이 그곳을 브니엘이라 했다. 브니엘 2번 되어 있는데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 그랬잖아. 얼굴. 파님이라는 것은 얼굴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야곱의 눈이 뜨이게 된 거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을 그는 늘 자랑스럽게 여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는 걸 강조하자. 특별히 하루하루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 그러나 마침내 영광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천국 길인 이 마지막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지는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내가 변화되면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눈이 감겼는데 뭐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그 말씀은 감추었고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 다음 장면을 보면 맹인이 눈을 뜨고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두 종류의 맹인이 있는 거예요. 눈뜬 맹인과 맹인으로 태어난 진짜 맹인. 그렇지만 예수께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본다고 하니 아직도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눈을 뜨고 본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어리석은 무리들처럼 주님께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셨던 말씀하셨던 그 제자들마저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도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그러죠. 늘 함께 데리고 동행했던 그 제자들, 그들에게 다시 세 번째로 말씀했지만은 그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주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이번이 마지막 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갈 때 앞에도 마지막 롯의 때와 노아의 때를 비유했어요. 노아의 때 온 세상이 물로 덮이고 심판을 받을 때, 롯의 때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던 그 현장, 그날 아침까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짓고 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저 계약서 쓰고 도장 찍고 분주하게 움직이던 그들, 그날이 마지막이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것처럼 어느 날인가 우리도 이제 이렇게 가게 될 게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항상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그래서 계미의 지혜를 얘기하고 항상 준비하라는, 우리 인생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바울은 나는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문 밖에서 두드리지만은 우리 늘 주님을 외면하고 문 밖에 세워두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어리석음 속에 있다는, 오늘 특별히 12제자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여전히 알지 못하는 이 답답함이 있는, 마태복음 20장을 보시면은 주님이 마지막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이 됐는데도 제자들의 상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6절, 17절,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마태복음 28장 16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가룟 유다도 없는데, 가룟 유다인 줄 알았는데, 가룟 유다는 벌써 죽었는데 11제자 그들도 아직도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배웠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 경배하면서도 아직도 뭐 하는 사람이 있더라?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도마만 의심이 많은 줄 알았는데 다 보여주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한 도마 말고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우리가 착시현상이에요. 착시현상. 예수님 따라다니고 12제자 되고 주님 가까이 붙어가지고 같이 밥 먹고 그러면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나쁜 것 같아? 그런데 그 중에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착시현상, 영적 착시현상. 그러니까 새벽기도 한다고 다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다. 반대로 생각해. 오죽하면 새벽기도 하겠느냐? 착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 겉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 그렇게 착시 현상을 일으키면서 영적으로 사기친 무리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루 3번 기도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모두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얘기하고, 어제 봤던 부자 청년도 그런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잖아.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철회를 하더라도 진짜 철회를 하고 내가 변화되는 철야 기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진짜로 변화되는 새벽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더라도 내가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되면, 내가 새 사람이 되면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네. 할렐루야. 다 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무엇이 변하겠습니까? 주님은 내게 관심이 있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깨워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사실을 바울처럼 깨달아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모든 바울의 편지를 보면 주님은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하여 살아나셨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바울은 항상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얘기하는 것이.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팔삭동이다. 그렇지만 주께서 내게도 나타나셨느니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리새인 사울이 그리스도인 바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남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변화가 되겠냐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주님이 가시는 길, 십자가의 길 다시 한번 예고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지는 자리는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인자에게 기록된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루어지는 과정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하고 마침내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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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실을 얘기하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창세기 22장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2장. (1절) (2절) 두 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마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그곳으로 가랴. 모리아 땅으로 가라. 이곳이 어디냐? 역대하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자리겠죠. 다윗이 금 600세겔에 값을 지불하고 샀던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성전 부지가 어떤 곳이냐? 역대하 3장 1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산 그 땅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인데 그곳은 1000년 전에 아브람보다 1000년 전 아브람 때에 다윗에게 나타나기 1000년 전 아브람에게 말씀하신 곳,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 예루살렘이라. 그래서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이제 예수님이 아브람과 다윗에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가 어디다? 예루살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로 올라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아브람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쳐라. 예루살렘에서 바쳐라. 아브람의 아들 다윗은 그곳에 성전 부지를 정하고 이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는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고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류를 구속하신 십자가의 제사를 완성하는 그 자리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경은 가고 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향해서 성경은 흘러가고 있고 이 모든 것이 이제 다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 31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할렐루야. 성경을 좀 알아야지 뭐. 왜 예루살렘인지 그냥 예루살렘 특급을 타고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가면 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지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이 말씀은 감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또 눈을 뜨게 하시고 왜 그랬는지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이 감기고 귀가 막히고 마음이 깨닫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성령의 은혜로 엠마오를 가진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기 위해서 올라가신 그 길,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는 그 피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깨달았던 바울처럼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주님을 만나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맹인을 고치셨는데 35절부터 43절 한 맹인을 고쳤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마태나 마가의 기록을 보면 소경 바디메오였다. 바라는 말은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그러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래.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이란. 영화 벤허라는 게 있대. 벤허. 벤은 히브리어로 아들이란 아들. 허의 아들, 훌의 아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안이 열리는 아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보공 나루터 어두웠던 밤이 지나가고 새벽 여명이 트는 것처럼 깜깜하게 볼 수 없던 하나님의 형상을 형 에서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었던 영안이 열린 것처럼 야곱이 비록 환도뼈가 부러지고 밤을 새워 철야하면서 매달린 그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아침 모든 것이 눈 녹듯 녹고 형제가 상봉하고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름다운 야폭나루트의 아침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로 맹인이 눈을 뜨고 주님을 만난 그 아침의 영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이제 여리고를 통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시는 35절과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번 길은 다시 온다 이제 끝이다? 마지막이야.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다시 또 오겠지. 그렇지만 언제 올지 마지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바디메오는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이 꾸짖지만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지막이야. 마지막. 이제 이번 주님 만나지 못하면 이제 끝이다. 네 인생의 마지막이다 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는 주님을 불렀고 주님은 머물러 서서 데려오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41절에 질문을 던졌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렐루야.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바디메오는 오직 하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소경의 소원은 딱 한 가지. 뭐 하는 거요?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로 아픈 사람은 소원이 딱 한 가지야. 뭐요?
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소원이 많아. 남편도 승진하면 좋겠고, 아들도 전국 수석하면 좋겠고, 나도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이 봄에 좋은 옷도 신발도 하나씩 사면 좋겠고, 소원이 많아, 소원이. 그렇지만 진짜로 아픈 사람은 소원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소원은 딱 하나. 주여, 살기를 원하나이다. 살려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허탄한 것들을 구하고, 너희가 진짜 구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많고 종은 아직 어리고, 주여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나머지는 웃음아바리 플러스 알파로 다 더해준 거 아니겠어요? 진짜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더하시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를 깨달아.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마트에 가서 잔뜩 사오지 말고 하나만 건 하나.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도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깨달을. 그래서 야고보가 하는 말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에요.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이제는 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잘못 구하는 일이 없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소경 바디메오처럼 분명하게 무엇을 원하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see. 보고 싶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니까 자꾸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그러니까 무엇을 원하냐? 그런데 또 남편이, 아내가, 아들이, 딸이 어쩌고 저쩌고 뭐 친정 시댁 아직 덜 아픈 거예요. 덜 아파. 그러니까 그따위 소리 하는 거지. 진짜로 아프면 주여 고쳐주세요. 그 말 말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오늘 바디메오의 기도, 바디메오의 부르짖음 딱 한 가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기도는 이거예요. 세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죄인. 은행 가면 돈 찾으러 가는 거고 병원 가면 의사 만나러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주님 앞에 왔으면 주님을 만나야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형과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되겠냔 말이에요. 먼저 구할 것을 구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해결하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한마디로 4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믿음 없는 자들이었는데 바디메오는 이것이 마지막 길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마지막으로 부르짖었고 진짜 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안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탐하고 누가 큰 자냐 엉뚱한 얘기를 하고 싸우고 다투는 이 12제자, 그들에 비하면 길가에서 매일 구걸하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러나 그는 진실로 주님 앞에 마지막 가는 길목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고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거기에 예수를 따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제자 한 명이 생긴 거예요. 이번이 무슨 일인지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진짜 제자 바디메오처럼 영안이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많은 제자들이 마지막 가는 이 길목에 깨닫지 못하는 많은 맹인 같은 이 제자들 앞에서 멋지게 한 사람 맹인이 눈을 뜨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바디메오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실천할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나와는 관계없다라고 말하면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그저 구경꾼이 되는 거죠. 부활의 아침,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받고 내가 해야 할 책임과 사명 내가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저가 일어나라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저가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